바울만 보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체질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죠. 음식이 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몸속에 그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면역 체계 이상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싶지 않죠. 바울이 문제다, 예수가 문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대편이 상한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짓고 싶어 합니다. 대다수는 보면 내 영적인 면역 체계에 분을 못 참고 품어주지 못하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성이 더 많음을 성경은 언제나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날 볼 때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 했냐 라는 그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율법주의로 살 때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죄수 중에 죄수였는가. 왜냐하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행위임을 깨닫게 되니 자기는 그 양심이 얼마나 화인맞은 양심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는 선한 양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얘기하죠. 그 선한 양심은 내 행위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괜찮죠 하는 어떤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양심적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내가 분별케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양심이 있어서 당신들보다 이제 완벽한 율법을 터득하여 모든 율법을 다 100점짜리 인생 나는 살아갑니다 하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내 양심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진리, 내가 틀린 겁니다 하는 양심이에요. 예수만이 옳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아니라 내가 틀리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수 복음이 그게 구원과 연관됩니다. 예전에 사울일 때는 제 양심이 선한 줄 알았는데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는 제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임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됐으니 이 진리에 대해서 양심이 선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저는 고집 피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겸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너 그거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누굴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든 나는 이제는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려 했던, 당을 지었던 그 40인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바울이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양심이 자꾸만 이렇게 찔리게 됩니다. 그럼 회개를 하면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인들은 자기는 선하다고 회치를 하지만 그게 이제 거짓된 양심이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도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시작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것으로부터 항상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복음, 진리 설교를 듣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더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복음을 얘기하죠. 자기를 살린 예수.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달려드는 그 조롱꾼들에게 혈기도 없습니다. 화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변명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피 보혈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변명하고 싶어요. 너도 틀렸지 않냐라고 공격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변명할 것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혈기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혈기는 자기의 성취가 맞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요, 교만의 증상이 맞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거기선 피해갈 수 없죠. 열정과 혈기는 우리는 아주 교묘해서 저의 혈기를 열정으로 포장시켜 교인분들에게 열정 있는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중심에 혈기죠. 그 사람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고요. 내 자존심을 흔들었던 그 대상을 복수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되어 우린 열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거룩한 열정은 혈기가 아니라 오히려 혈기를 죽인 사도 바울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육신에 혈기가 없는데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닌데 희한하게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벨릭스라든지 이 총독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얼굴빛과 권세 앞에서 또 돈을 줄까 하여 자주 부르거든요. 내일 본문이 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또 겁을 줘서 권세 앞에서 뭔가 자꾸 내 편들게 하는 그런 아첨이 나오지도 않고, 항상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분명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 있을 것이며, 벨릭스 앞에서도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벨릭스가 그 강론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딱 짚어줬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권력이 있는 대통령 앞에 제가 청와대 설교를 부탁받았다면 그분이 불교신자예요. 그러면 은근슬쩍 참 돌을 닦는 일도 뭐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지만, 이러는 게 저희들의 인지상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무례함도 아니고 근데 분명함. 그리고 돈을 줘도 권력과 손을 잡자고 살짝 유혹해봐도 뭔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표정. 그걸 보고 벨릭스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쉽게 움직입니다. 돌 갖다 떡 줄게, 주일성수를 내 육신의 쾌락으로 바꿔보자. 이게 사실은요, 율법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백성을 삼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린 타협하죠. 그래서 거룩한 열정과 열받아서 부리는 혈기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혈기를 에너지 삼아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못 받습니다.
외적으로는 올바른 명분을 내세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당을 진 유대교 사람들의 그 열심,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무리에는 도움을 안 주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죠. 오직 충성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혈기는 자기의 욕심이고요, 거룩한 열정은 성령님의 불의 역사이죠. 어떤 분을 뵈면 열심을 내는데 성령님의 온기가 안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상처가 나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얌전하시오, 언제나 그냥 충성스러우신데 그분의 성분이 뿜어나는 존재의 영향력이 굉장히 생명력이죠. 막 요란하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바울을 만드신 이유가 사울이 아니었고요, 사울은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을 시킨 존재고요, 사울은 인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으신 그 이유는 바울이 새 창조가 된 것인데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나거든요. 집안에 이사를 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장판 밑에 곰팡이가 피어만 있어도 예민한 분들은 호흡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가 그걸 만들어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신비주의적으로 뭔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표적과 기사, 그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늘 얘기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랑 때문에 병도 고치시고 뭐 능이 있어서 때때로 필요에 의해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그거를 발휘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언제나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의 사랑으로 행복해라 라는 걸 이렇게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정말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막 말하고 싶죠. 그러고 피하면은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 근데 그냥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창조란 말이에요. 나무야 있으라, 씨 맺는 과실아 생겨날지어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지 않고 내 자녀들을 죽이는 그런 독소를 뿜어낸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때문에 교회가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곰팡이처럼 제가 목사로서 되면 성도들을 탓하죠. 제가 곰팡이가 됐으니까. 왜 하나님 제 목회는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부자도 안 보내주시고 뭐 말하면은 다 빼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곰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목사인 제 마음부터 새로운 피조물 포도주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의 있음이에요. 이것은 불편하게 아니라 누룩을 조심해라. 저 종교인들이 있는 것 자체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 확진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희는 거기 옆에 안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요, 전도 가능한, 전도가 되거든요. 감염이 되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산소가 있어야 우린 숨을 쉬는 거죠. 산소란 존재가. 근데 여기에 미세먼지라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는 기관지, 그리고 온갖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건강케 하시고 복을 주시냐 하면 여러분과 저 개개인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사랑의 회초리와 고난과 또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산소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부흥의 시작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곰팡이가 슬어버리면 사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아파요. 이 교회는 사랑의 불씨가 온도가 너무 낮죠. 그분이 낮게 한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모닥불은요, 여기 왜 이렇게 추워라고 불평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명이 아니라 이 공간의 온도가 너무 낮으니 너희들을 불살라 헌신을 통해서 이 낮은 온도를 높이고자 너희들을 불렀다. 그게 바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온도를 파악하죠.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 되고 온도가 낮아.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배신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못 해먹겠다고 다시 하늘로 가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사명. 그래서 혈기로 안 합니다. 열정을 갖고 하는 것뿐이죠. 정말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 메시지에, 이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에 반대하는 당짓는 육신의 사람일 가능성이 100%까지는 제가 감히, 지금은 100%가 맞아요. 근데 사울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100% 지옥입니다. 제가 근데 100%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확신 있게 은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그분을 택하셨다면 바울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찌르게 했는데 그것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내 마음 상태일 수 있는 거죠. 혈기를 갖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기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그 부분에 기도하거든요. 1층 공사 이런 것도 저는 색상 하나 정말 지금 이렇게 막 좀 연약해져 있어서 머리를 조금만 제가 쓰고 이러면은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포화 상태가 되니까 자꾸 내려놓고 그냥 맡기고 뭐 이러는, 그것도 좋은 흐름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다 하지 말라.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하면, 개척을 했을 때도 저는 색상 하나 열심 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봐요. 그것은 그냥 일하는 기쁨이지. 그 결과에 대한 욕심은 잘못하면 내가 신이 된 거다. 만약에 하다가 멈출지라도 제가 거기에 혈기를 부려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저는 감히 담임 목사가 했는데 제가 그런다면요, 저는 혈기로 일하는 목회자가 맞아요. 권세와 권력과 카리스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주인 된 증거가 혈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열정은 그게 바로 주님의 참된 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난 이유는 부활에 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설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를 믿었던 공동체예요. 바리새인도 다 믿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고요, 구원도 믿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고요, 영의 세계 다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겠죠. 목사님, 저분도 예수의 성품만 없을 뿐 다 믿어요. 저분이 여전히 권력 중심, 사람 사이에 정치하고, 그러나 가만 또 고백을 들어보면 천사도 경험했다 그러고요, 영적인 체험도 해봤다 그러고요. 목사님, 저 사람에게 또 같은 신앙이에요 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단어는 똑같이 사용을 했으나 어떻게 죽음 후에 부활이 되어 구원받는 내용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은 예수로 인하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부활은 선민이거든요. 본인들도 다 믿지만 부활의 대상자는 유전자가 우월한 유태인으로 태어난 자기들의 선민들 외에는 죽은 후에 부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들의 특권의식이었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실상 지금 이방인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 따라가고 유대교처럼 하는 분들은 멍청한 분들이세요. 진짜 율법주의는요, 출생부터 너네가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너희는 짐승이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하냐, 이게 그들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의 시작은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이방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은 인간의 행위를 따라할 수가 없어. 치타가 아니라면 100m를 그렇게 몇 초대에 뛸 수 없는 것처럼,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시작 자체를 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서 굉장히 억울해하며 열이 받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강조한 구원론을 뿌리채 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는 믿지 않죠. 예수를 등장시키면 재배치가 일어나거든요. 예수가 등장하면요, 제가 종교적인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서열을 짝짝짝짝 매겼는데 주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라. 그러고 너희들이 죄인이었다고 했던 그 삭개오, 그러고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 우물가의 그 여자, 그 여자들이 내가 재배치한다. 그들을 목사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주님만 등장하면 이런 그들이 바라봤을 땐 성전을 더럽혔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바울을 죽이냐면 성전을 더럽히고 전염병을 퍼뜨렸다. 그들이 봤을 땐 바울이 알러지 유발자인 거예요. 본인의 면역체계 고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의 등장을 싫어하죠. 은혜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라는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구원론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강조들. 예수를 따르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흠집이 나기 때문이죠.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 말아라 하는 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 조건이에요. 행위는 없어요. 근데 내가 존재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예수의 영이에요. 금요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심판대에서 다른 거는 다 용서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도둑질 100번 더 했어도 희한하게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 거 하나 훔치지는 않았던 세상에서 의인인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긴 해요. 다른 것은 다 주님이 참고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하시죠. 근데 단 한 가지 아무리 우겨대도 주님이 타협 없는 게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분의 영.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느냐, 이걸로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 없다.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속에 성령의 영이 있는 건 믿으시죠? 계십니까? 안전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세요? 기도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해요. 근데 예수를 설득하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정말 깜짝 놀라서 바울이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 정말 사울은요,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행했으며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죽은 후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는 한 난 속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이제 좀 되시잖아요. 내가 내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거 누구냔 말이에요. 정신 분열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비행기 됐다, 뭐 비행기 됐다. 내 안에 이게 그 순간에 내가 귀신 들렸지 이런 고백도 하세요. 내가 그때 미쳤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반드시 생각으로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요, 지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은혜 교리가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의 원리로 주일날 52주 중에 한 번만 빠지면 지옥 보내고 하는 게 구원론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자매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 딸은 내가 구원시킬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마음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딸이 돈 갖고 튀어 탕자가 됐든, 죄 때문에 죽어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났든, 하나님의 마음 심장에 저 자녀는 내가 반드시 택하여 살려낼 거라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살려내는 아버지의 열심,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 영을 줘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허락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께서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죠, 저죠, 행위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던 사울 안에 들어가 버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터득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거죠. 그건 주님의 의도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으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거는 반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신이시기에 그분이 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래요.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뜻하심대로 조금씩 나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50이 되었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작품이 돼 있어야 그분의 열심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엇나가는 게 없어요. 복음은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화대로 모든 것을 1.1핵이더라도 오차없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게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1.1핵이더라도 우리가 행위로 못 지켰을 때 지옥 보낼 거야 라는 율법주의에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1.1핵이더라도 말씀 안 지키면 봐라 지옥 보내시지 않냐,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1.1핵이더라도 하나님은 오차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누가 방해해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살릴 자를 살리는 기적의 손길이죠. 누굴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옥불입니다. 그것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적이죠. 살리고 싶은 마음이 돼야 목자입니다. 복음이란 나를 의롭게 회칠하는 종교적 가운도 아니죠. 바울은요, 자기는 심할 정도로 나띵이에요. 자기가 연약할수록 주님이 등장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어떻게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조명받고 싶어 하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김철민 목사님,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참 진짜 목사네, 그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으로 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등장시키라는 그 복음의 흐름이죠. 복음이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나를 의롭게 만드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전달해도 돼. 너희가 말빨이 좋아서 언변 때문에 설득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늘 확인시켜 주시죠. 이건 바이러스의 개념이다. 너희를 살려낸 예수 바이러스가 너희를 통해서 남도 살릴 수 있음을 믿어만 다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전사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과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니까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자기의 성취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죄인이었는데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사들은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저 녀석 때문에 제가 여기서 멈춘다, 나 피해 갈란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뛰고 싶어하는 이유가 1등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너도 들어야 되겠기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장소로 전달하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교육자 때문에 저 여기서 멈출랍니다. 이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해서 잠시 뛰어넘을 만한 힘이 없어 주저앉았을 때는 목사로서
그분을 향해 신방하고 회복은 시키겠죠. 장애물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내 힘이 연약하여져서 때로는 지칠 때는 양식을 공급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전사들은, 군사들은 나의 갈 길을 막는 원수들을 깨부수는 싸움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합리화를 시켰습니까? 교회를 옮기실 때 부르심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설교 내용이지만 전 더 담대하기로 했으니까. 부르심이 맞냐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때 허들 경계하는 사람이 자기의 훈련량을 통해서 뛰어넘는 것으로 금메달의 영광이지,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이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놨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멍청스러운 선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유가 되고 싶은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고 했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사명대로 아내가 유혹했을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는 것으로 에덴을 지켰어야 돼요. 기쁨의 승전보를 가슴에 품은 하늘의 우체부들입니다. 이 시간 옆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당신은 하늘나라의 우체범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세요. 또 한번 물어보실 때요, 그러면은 집배원 아저씨 아줌마 지금 뭐 배달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목숨을 바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달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언제 오지? 우리가 정욕으로 요구했던 그 주문한 게 언제나 오지?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배달의 사명을 위해 목숨 걸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배달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나라는 게 은사시거든요. 그렇게 될 때만 고난이 해석이 돼요. 왜 저 녀석이, 나는 부활을 얘기하고 나쁜 것 하나 한 일이 없는데 침을 뱉지? 왜 나는 강대상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성도님들 도움되라고 은혜를 제공하는데 왜 돌 던지지? 그들과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배달하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돌 던질 거거든요. 태클을 걸 겁니다. 때로는 협박하고 그것도 안 통하면 돈으로 협상하고 유혹도 하겠죠. 삼손에게 배달하라고 하신 것은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아니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신배달, 전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럼 삼손은요, 그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음란의 유혹에 그것이 스탑되어 버렸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경주를 계속 뛰는 우리 경주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죠. 멈출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마귀는 똑똑하게 제공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 자신도 속일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사실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은 기도해 줄 뿐, 하나님 음성 아닐 때 이미 하나님의 사명은요, 삼손에게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이끄세요. 근데 애굽으로 간 이유는 부르심이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 불순종한 발걸음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세요. 우리는 헷갈려 하죠.
이끄심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결국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흐리멍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우겨대고 싶어 해요. 되게 그래요. 가고 싶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동갑내기 전도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의 사명지를 바꾸라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서 나왔다라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자매가 한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나다가 뭐 결혼 얘기하는 후에 나중에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국이 아니다, 너의 부르심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해서 미국 들어간대요. 조금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자매한테 차인 거예요. 물론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아닌 자기의 욕심으로 향하여도 택하심 받은 자녀라면 이끌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겠죠. 근데 점점 성숙은 무엇이냐 하면 정직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정직한 그런 향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경주는 1등하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승리의 소식을 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명의 다름박질이죠. 우리는 옆 사람 제거하면, 아벨을 죽이면 예배 1등 되세요? 예배는 1등 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예배의 1등자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사명의 다름박질은 남과 경쟁이 아니라 내 안에 품은 승전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임을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왜 안 기쁜가? 계속 비교되고 남이 더 빠르면 나는 열등 같고. 그래서 복음의 전사들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요,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자꾸 수치가 낮아져요. 그러고 우린 종교화 될 거예요. 첫사랑과 복음에 대한 기쁨이 그걸로 뛰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저 새신자 때 감격 잊어버렸어. 놓치신 거예요. 그거는요,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요소가 아니라 지켜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에요. 첫사랑은 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 사랑이, 성숙은 그분의 뜻을 향한 우리의 반응과 순종일 뿐, 이 첫사랑이라는 덩어리는 만나는 순간에 완전체예요. 그래서 그건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린 대다수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새신자 때나 겪는 눈물과 감격이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놓친 거예요. 그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사랑을 갖고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주님께서 너무 확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진 상태는 성령 충만이 훼손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원하는 정욕을 빨리 이루어주는 파워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죠. 성령 충만은요, 주님을 향해서 이 승전보, 주님이 이기셨어요 라는 그 기쁨이 끝까지 성화의 그 타오르는 성화불처럼 꺼지지 않게 하시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거든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욕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요, 항상 내가 1등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1등 되신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우리 자녀가 서울대 1등 합격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사실 중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중학교 못 나온 창피가 더 크세요? 내 자녀가
서울대 1등으로 수석 합격한 게 더 기쁘세요? 부모님은 공부를 못했어도 뒷바라지에서 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서울대 수석 합격한 게 더 행복하세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챔피언 되신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는 우리의 첫사랑. 근데 그게 지금 다 뺏긴 거예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끝까지 사명의 다른 박지를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제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첫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행위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요구예요. 나래자매가 예를 들어 이상형이 딱 앞에 나타났어요. 보자마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레요? 아니면 짜증나요? 짜증으로 사랑의 마음을 감출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마음은 설렐걸요? 자기가 딱 봤을 때 이상형이 나타나면 내가 사랑을 만들진 않았으나 그 대상이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창조해버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선물 사주기 시작할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그 대상의 얼굴빛에 내 마음속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희한한 원리가 인간사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라 라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용할 뿐이에요.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는 그분의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죄인들은요. 왜냐하면 이상형이 아니니까. 일적인 파트너가 항상 이상형은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 같이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결혼은 죽어도 안 되지. 근데 일은 잘해. 그래서 정말 스타일은 꽝인데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일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아우, 내 이상형 아니야. 쟤만 보면은 다 안 맞아. 죄인은요,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는 그 존재예요. 주님을 보면요, 바울을 보면요, 죽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죄인이에요.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인의 그 존재, 주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님의 존재가 딱 나래자매에게 나타났는데, 예전에 죄가 있을 때는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짜증나고 무슨 말씀만 들으면 막 듣기 싫고, 스데반이 복음을 선교할 때 그들은 막 귀 막고서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싫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바울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상형이 돼버렸어요. 존재를 바꿔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예수 피로 새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 같은 신랑감을 딱 보고서 내가 성숙이 돼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평생에 나를 행복해 할 진짜 남자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시작된 것이, 그거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으면요, 주님의 그 등장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설레게 만들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이죠. 그걸 하나님 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와 찬양 속에 주님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에너지가 막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